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을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 앞에 제가 서두에 설명한 걸 들으면 진짜 예수 외에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칠판을 좀 사용할 텐데 좀 다 눈을 크게 뜨시고 칠판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칠판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요즘에 이제 이란이 이슬람 종교인데, 이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 그 다음 우리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알라라고 불러요. 알라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알라 외에는 없다. 이렇게 알라라 그래. 알라.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삭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모세 하나님 믿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이게 그들은 보면 그 율법을 준수하고 어떤 알라의 자비를 이렇게 얻는다고 하는데, 또 유대교는 뭐냐면 유대교도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아도나이, 그냥 아도나이라고 해요. 아도나이, 하나님 외에는 없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들도 이제 그 어떤 이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슬람은 이제 그 율법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자기들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간다고 믿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또 성경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해준 거를 이게 그걸 경전을 해갖고 그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대교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성경 자체가 이 무함마드를 애언자로, 마지막 애언자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그걸 가자 이렇게 그걸 낭독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하고 좀 다른 점이 있죠. 유대교는 이제 유일신인데, 유대교도 율법을 준수해요. 율법을 준수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든가 그 죽으심과 그 피 흘림의 대속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자기들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믿어요. 성경은 좀 다르지만 또 유대교도 마찬가지야.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천국을 간다고 믿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으로 온 아주 귀한 선지자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께 온수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예수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이걸 믿고 있고, 기독교도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근데 유일신인데 기독교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유일신이만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반드시 인간의 구원은 대속의 원리,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대속의 원리를 통하여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고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 알라하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제 아도니아, 근데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구원 얻는다고, 그들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간다고 믿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가는 뭐냐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왕으로 보낸,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후손으로 온 왕, 인간의 왕인데 온 세계를 통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평화주의자,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나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윤리 도덕 중심이죠. 윤리, 도덕, 양심이라든가 뭐 어떤 세상 법이 있죠. 나 법을 잘 지키고 살면 돼. 나 바르고 착하면 돼.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거의 이렇게 많이 신앙생활 할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걸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정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했다고 하는 이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체험하고 경험한 성도가 참 많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성령님과의 교통하는 것들을 별로 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니까요. 다른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인정 안 해요. 근데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계속 전쟁으로 공격을 받아요. 왜 그러냐?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이 마귀 자녀들아.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꾸 우상을 섬겨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율법으로 자기가 자비로워지고 하나님이 자비로 구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왜 이슬람들은요, 원래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죠. 이삭과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한 백성들이에요. 갈라진 거죠. 계속 싸우는 거야. 싸워, 자기들끼리도 틀리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은,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불교는 뭐냐면, 불교는 자기가 이제 해탈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행하고 자기가 하고. 석가를 구원자로 믿지는 않아요. 그거 하나의 어떤 역할, 도구지. 그의 도를 따라가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해탈하고 자기가 하는 게 이제 불교의 원리예요. 그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 예수님만이 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가?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죄를 대속해 줘야 되는 대속의 원리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님의 그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죄를 우습게 여겨버려요. 왜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냐? 대속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내 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리가 됐구나.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고 가야 되겠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 십자가 뭐 예수님 이렇게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돼요. 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냐? 왜 싸우냐?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다 버려버려도 되지. 다 내려놔도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자가 되는가를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쁘다 구주오셨잖아요. 우리를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그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잘 보십시오. 창조하실 때 원래 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원래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었어요. 원래 인간에게는 이 영생하도록 만들었어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하고 함께, 하나님 인간하고 대화하시고 인간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함께 했어요. 저는 제가 고통받을 때 왜 인간이 고통이 오지? 왜 이렇게 문제가 오지? 그 고민이 제가 휩싸이게 됐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럴까? 착한 일 안 해서 그럴까? 노력 안 해서 그럴까? 그래서 착하게 돼보고 노력도 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근데 해결이 안 돼. 이걸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근데 어느 날 이 부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야. 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구나.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되잖아요. 나무는 흙 속에 있으면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뭘까? 그 길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예수구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뜻이에요. 그게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했다고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함께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 좀 볼까요? 27절요.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형상이에요? 자기 형상이니까 하나님 형상이죠. 자, 어떻게 창조됐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만들었나 보셔야 돼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 뭐야? 영이야, 영. 그래서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육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인데 인간의 영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야. 그래서 영은 영끼리 만나. 영은 영끼리. 여러분, 육체는 육체대로 만나죠. 영은 영끼리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영인데 인간에게도 영을 주셨거든요. 그 영과 영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냐면 나 닮은 자녀 만들었죠. 나 닮은 자녀예요. 그건 육적인 거, 육적인 거.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아이가 딱 태어난 순간에는 누구 형상이냐면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죄를 지었던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세상을 하나님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간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법. 그게 선악과의 법이에요. 선악과. 이 법은 질서라, 질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질서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왜 피조물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왜 내 머리를 의지해요? 왜 내 생각이 옳다고 해요? 왜 내 방법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만 옳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옳으신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내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질서관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법이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거 보고 행위 언약이라 그래. 행위 언약. 우리가 여러분 약속하면 서류로 주로 약속하시죠? 문서로. 아니면 전화로 구두로 약속하죠. 말로 약속하죠. 근데 말의 약속도 요즘에 그 법적으로는 녹음만 되면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류상 약속도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약속은 행위 언약. 따먹지 마라. 따먹어라. 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 깨지면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약속관계, 우리는 약속관계예요. 언약관계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자 2장 17절 볼까요? 2장 17절.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뭐라 그랬죠? 청령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왜 온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인간이 죽음, 원래는 영생이라 했잖아요. 영생. 안 죽어. 원래 인간은 원래 안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허물가지로 영이 죽어버렸고, 영이 죽었다면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선악을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하고 관계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시니까 떠날 수 없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게 됐죠. 3장 4절 볼까요? 창세기.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원래 죄 짓기 전에 뱀은요 하하고 친해서 친구야. 친구. 동물이 친구. 그런데 뱀 속에 누가 사단이 딱 들어가 버린 거야. 성경에 여러분 잘 이제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사람보다 먼저 타락한 게 천사였어요. 그 루시퍼 천사야. 천사도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어요. 루시퍼는 뭐냐면 찬양하는 천사예요. 찬양하는 천사.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음악으로 사람을 타락시켜요. 여러분의 안방에 음악으로 타락시켜. 요즘에 음악 막 하죠. 계속 그걸로 다 타락시키면 마음 다 뺏어버려요. 음악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 백성들이 막 음악으로 가수는 타락 당하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시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도전해갖고 그 천사가 타락했는데 아직 에덴에서 안 쫓겨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절대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뱀 속에 사탄이 딱 들어가니까 여자를 뭐라 그러냐면 하하 보고 야 선악과 먹어. 그럼 안 죽어. 그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속인 거야.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보세요. 3장 6절 볼까요? 여자가 하하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야 이거 한번 투자해봐. 이거 투자하면 돈 돼 돈. 그럼 내가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말 자꾸 들으면 야 이게 돈이 될 것 같아. 투자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탁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후회해봐 소용이 없어. 사람 말이요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해. 막 확실하게 얘기를 해. 확실하게. 마귀는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령 죽지 않는데 정령 안 죽는데
그래서 그거 따먹고 남편에게 줬어, 아담에게. 그래서 같이 먹고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시작. 맨 처음에 아담이 죄를 범했어. 죄를 범해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살린 거는 예수님이고 허물과 죄로 뭐가 돼?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죠, 영. 하나님이 주신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빛이 떠나가면 어둠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 봤다고. 육안은 어두웠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육체가 부끄러운 거야. 막 숨어요, 숨어. 하나님 두렵고. 그 전에 하나님 안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죄 지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 대표기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눌려가지고. 죄가 오면요, 이상하게 헌신도 안 하고 싶어요. 예배도 안 오고 싶고, 기도도 안 하고 싶고, 성경도 안 보고 싶고. 죄가 오면 그래요. 근데 죄가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당해 또. 확 그냥 막 이렇게 가. 그만큼 죄는 우리를 얽매버려요, 죄가 우리를. 여러분,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해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은 있는데 영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우리 인간을 장하냐? 마귀가 장악해요.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감으시면 안 돼, 한 사람도. 이 마귀가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여요. 창세기 5장 3절 볼까요? 자, 아담이 130세,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이에요. 원래는 누구 형상이었어? 사람 만들 때? 하나님 형상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형상이 잃어버렸어. 누구 형상이요? 아담의 형상이란 말은 죄의 아비가 영적인 주인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요, 아이가 태어나서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가지고 좋은 직장 가면 축복이라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가 영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그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뿌리가 어디에 놓이냐서 나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뿌리가 놓여있는데 그 어느 날 보면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려 버려요. 잘 성장하다가 타락해 버려요. 그 뿌리가 어디냐? 뿌리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영적인 뿌리를 보셔야 돼. 뿌리를 안 보면 그냥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믿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면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그 틀린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성장이 안 돼.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면 내 죄를 대속의 원리, 속죄의 원리를 알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그 은혜를 평생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근원이 십자가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 볼 때는 미련하게 봐. 관계도 안 해. 그 생각도 안 해. 그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만 찾아, 표적. 우리 교회를 다니고 응답만 찾아, 응답. 뭐 고쳐주고 능력 주면 그건 최고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뭔가 내 머리 지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봐.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 그거를 전하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 믿음. 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 형상이에요. 마귀.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화면에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니까요.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고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행위적인 도둑질만 생각하지 마음속에 남의 걸 탐낸 건 도둑질을 여기지 않아요. 그게 틀리다고요, 그게.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아니,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 중에 유일하게 택한 선민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그래도 붙들고 있어요. 다 마지막에는 그날을 회복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마귀다? 그럼 아버지가 마귀다? 그럼 하나님은 마귀예요?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마귀예요. 자녀예요. 아담 이후로는 다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의 씨가 계속 죄로 오는 거야. 모든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입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율법으로는 다 의롭지 뭐. 법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법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준 게 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다면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했고요.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죄가 뭔가?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막 그냥 깨뚫을 정도로 믿지만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오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를 받아들이잖아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왜 죄냐? 예수를 안 믿으면 죄가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죄의 삭이 사망. 인간의 죽음이 오냐? 인간의 죽음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거야.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니까요. 사망이 오고 나면 심판이 와요. 심판이 오면 뭐냐? 내세가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문제를 우리 해결하려고 바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만나는 문제예요. 만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니라.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뭐죠?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 한 번 죽는 건 다 죽습니다. 왜? 죄로 인해 육체의 죽음이 와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건 영원히 구원을 얻어야 돼. 나중에 영원히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나중에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이 돼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한 번 죽지만 이제는 인간은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한다 그래요. 일생에 매어 있어요. 마귀에 매여 있어요. 일생의 운명에 매여 있어요. 운명. 내 운명이래. 저는 기독교인들이 운명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돼요. 내 팔자 그러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팔자가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하나님 자녀면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야. 제가 옛날에 무속인 집에 갔을 때 무속인한테 그랬어요.
무속인 이 되는 여자분한테 제가 지금 이게 이 무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가 좀 인도해 드릴게요. 그러더니 내 팔자는 안 되네. 내 팔자는 안 된대. 내 팔자는 절대 못 바꾼대. 그렇게 매어 있어요. 무서워해요. 일생에 매어 종로로 돼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주고 일생에 매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매어 있냐면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에 매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자기를 막 사로잡고 끌고 가. 생각이 생각을 물고 불어서 자기를 주저앉혀버려.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부부간에도 생각을 또 서로 오해해가지고 평생 한 집에 각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 있어요. 자녀와 부모 관계도. 이게 뭐냐,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 죄가요, 이 어둠의 영이, 악한 영들이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지배해요. 일생에 매어 있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근데 인간이 못 빠져나와요. 율법으로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을 못 빠져나와요. 이거를 끊어내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러 오신 거예요. 어디서 하시냐?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구원의 근거가 이거예요. 우리 죄가 대속됐다는 게 이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찬양하거나 그러면 마귀가 이제 속일 때, 야, 이 마귀야, 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딸이야. 건드리지 마.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나 예수님의 피로 내가 사함 받았어. 그리고 예수의 피로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네가 날 정죄하지 마. 참소하지 마. 이렇게 물리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성경에 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대속의 원리를 모르면, 내 같은 죄인, 내 같은 죄인, 묶여. 그 대표기도 하던 것도 안 하고 싶어 하고 안 해. 난 죄인이라 못해요. 죄가 가득해서 못해요. 이거 뭐냐? 이거를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안 믿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아놓고 나는 남을 용서 안 해. 난 절대 용서 못해요.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저 나쁜 놈이래. 그럼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개미가 일개미가 있고 여왕개미가 있거든요. 일개미 개미는 부지런하잖아요. 근데 개미 생각에 나 여왕개미야, 지가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개미야. 다 똑같이 개미. 응? 제가 볼 때는 개미야. 내가 개미를 밟으면 죽죠. 개미를 물 하나 부어버리면 둥둥 떠다녀야 돼. 인간을 몰라, 개미가. 그쵸?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줬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다 던져버리고 계속 죄에 묶여 있어. 계속 죄의 종이 돼 있어. 의의 종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죄의 종이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 이 대속의 원리를 놓쳐버려서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대속의 원리를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줬다고. 대속. 우리 속죄함 부르잖아요. 나의 죄를 속죄했다고 부르면 내가 그거를 믿어야죠.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내가 어떤 것도, 명예도, 돈도, 어떤 것도 난 예수보다 중요한 거 없어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난 돈이 중요해. 예수 믿어도 난 이게 중요해. 그거는 이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오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그 예수님의 몸에다 우리 죄를 정해버린 거야. 예수님이 이게 대속이 내 죄가 저리 넘어가 버린 거야.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6월절에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냐? 여러분, 어떤 방법도 바로가 항복을 안 했어요. 9가지 재앙을 내려도 항복을 안 해. 근데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어린 양이야. 그 6월절 어린 양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어린 양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죄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그 6월 양을 드릴, 양 수컷 1년 된 거 흠없는 거 드리었거든. 그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집안, 애굽이라고 한 나라에 재앙이 덮쳤어요. 장자, 가축이던 사람에서 맨 마지를 다 죽이는 재앙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 버린대. 그래서 그 피를 발랐더니 재앙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항복을 해갖고 빠져나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에서 막히고 힘들고 있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피에는 없어요. 그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떠나가 버려요. 마귀가 꼼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고 그러면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씻고 마음으로 씻고 기도 고백하면 씻고, 나를 건드리고 어둡게 안에 있으면 사로잡히지 말고 물리치고 빠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몸에 죄를 정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으시면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어주셨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누굴 보내요? 성령을 보내요.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이 삼위일체 이 복음이, 이게 성경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야. 그게 보화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 이걸 붙잡아야 돼. 여러분, 내가 돈이 없고 연약할 수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야. 마귀의 일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종의 영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분은 마리아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이 들어가셔서 잉태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왜 인간 오셨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려고, 속죄해 주려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죄값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죄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늘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귀는 일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일하는 존재. 마귀는 속여요. 두루 다니고 삼킬자를 찾고 있고요. 늘 속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형체로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불안, 어둠, 미움, 죄,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을 하면 마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버려야 돼. 물리쳐 제거해야 돼. 이 어둠이 오면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미움이 오면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하여튼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나타난 마귀의 그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 마귀의 속성들이 거기에 나타나요. 미움, 죄, 어두움, 탐심,
욕심, 미움 다 이런 게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막 야망 이런 게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해 주고 사망에서 해방해 주고, 그게 뭐냐,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성령이 해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분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의 생명을 옮겨줬다. 이게 영적인 진리를 알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며 이 말씀이 믿음이 돼요. 믿음은 뭐냐? 믿음의 근원은 말씀이에요. 말씀. 아, 나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줬구나. 여러분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알아. 이게 지금 내가 옮겨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아.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아. 인간은 연약해서 낙심할 수는 있지만 다시 회복이 돼요. 이걸 모르면 나는 망했구나, 나는 없구나,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속입니다. 요한복음 계시록 12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큰 용이 내어 쫓겼다 그랬죠. 근데 이게 보면 에뱀이래. 에뱀. 창세기 3장에 뱀이야. 뱀. 하를 넘어뜨리던 뱀. 이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뭐죠? 온 천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고 있어요. 온 천하를 깨고 있어요. 세상을 미혹한다니까요. 온 천하를 어떻게 깨요? 사람들을, 온 천하를 풍속으로, 세상 풍속으로 다 빠져들어가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 풍속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을 끌고 내려와서 이 지상에서, 공중에서 역사하고, 이게 사람 생각 속에 들어가요. 생각 속에 들어가고, 또 이게 질병도 줘서 귀신이 질병도 주고 정신도 건드리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삶 속에 들어가서 그걸 죄짓게 만들어요. 요즘에 문신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용 있죠, 용. 큰 용이라 그러죠. 용문신 전부 다 영적으로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용문신. 요즘 문신으로 난리예요. 문신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철학, 이런 막 여러 가지 우상숭배하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을 모르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미혹을 해요, 미혹. 여러분, 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 또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어떤 인본주의를 통하여 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늘 분별하고, 여러분이 분별해서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대요. 그래서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죠.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십시오. 그냥 보지 말아요. 정말 그냥 보지 마요. 제 주변에도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제가 봐요. 안타까운 일들. 그렇게 기도하고 깨어있는 분이 어느 날 투자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하나님 매달리고 그렇게 믿음이 있고, 제가 본을 받고 싶을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분들이 투자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은 처음에는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은 점점 빠져갖고 하나님을 멀어져 버리고요, 보이지도 않고요, 기도는 없어져 버렸고요. 그런 경우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세세토록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해요.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길,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면 영원히 불못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오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 자신만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전부 다 인간적인 얘기하고 만나잖아요. 복음을 말해. 복음. 예수님이 당신의 해답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답이 예수님이 다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줘요. 함께 해버려요. 다른 답을 주지 말고 나도 그렇게 살아봤지만 정말 너에게 답은 이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하셔요. 함께 하세요. 그분이 길을 바로 알려주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다니까요. 여기 투자하면 여기 하면 돈 벌어.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건 있겠지만 진리는 아니라고요.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은 예수 안에서 투자하고 하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어둠이래요. 그래서 빛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어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다 어둠에 빠져버려요. 어둠의 구덩이에 다 빠져버려요. 나는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래.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이 그게 생명의 길이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진리의 길이래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연결했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 피가 나를 대속했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세 번째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의지합니다. 이 삼위일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어둠의 영을 머리를 깨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